제물로 바치기를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만큼 담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냉혈 인간인가 아니면은 종교적인 단순한 인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에 세뇌된 사람도 냉혈 인간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들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식을 죽여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은 채 따라가다 보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방황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결정한 바가 있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바로 이미 이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매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감당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든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그 암이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병든 것이 믿음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고난과 번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순정 앞에서 승화되고 정화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사환이 뒤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종이 뒤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은 이미 성숙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반항하면 노인인 아브라함쯤은 완력으로 이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반항하는 것을 대비하여 그 종을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3일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두 사환, 두 종을 데려갔다는 것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릴 산으로 두 종을 데리고 함께 걸어갔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자기 아들인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냉혈동물처럼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코 비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밥을 먹어도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한참 잠을 자고 일어나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한 30분 후에 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앉아서 벨트를 꽉 매세요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갑자기 피곤이 사라지고 내린다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점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은 죽음이 현실을 다가올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들과는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내면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죽음의 시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어떻게 죽여야 할까 등등 많은 생각들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이런 3일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이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슬픔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귀와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5절의 특이한 사실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보면 슬픈 표현은 없고 아이를 데리고 경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죽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척하고 우리가 그냥 돌아오겠다는 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아이가 잉태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얻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줬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이미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말씀은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이 늙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흔들렸지만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환경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인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사시실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 이삭은 죽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을 자를 살리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 정신이나 내 능력이나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이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질병과 절망과 좌절을 꺾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렇게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테러를 바꿔서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손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그는 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절정,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포기와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처음 단계는 얻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 단계라는 것이죠. 5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번제를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배로 승화됩니다.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의 마무리이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번제가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예배로 바뀌었고 예배는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번제 이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아브라함이 함께 따라온 그 종들과 나귀를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장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아들 어깨에 지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할 텐데 그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와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씌워지는 비결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미하며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 그 십자가는 고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져야 할 나무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속마음에는 아들을 무섭게 하거나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불을 가진 모습은 마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침묵은 어떤 언어보다도 무서운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지만 어떤 자식도 부모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그 사실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가 잘나서 모두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잘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잘 자란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대학에 나온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수없이 만무함을 뜬 눈으로 세우고 학교에 아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 고생하고 어떨 때는 자존심도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피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하며 기다리셨는지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잊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권이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엽니다. 이삭은 이미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소원은 이삭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입을 열어 말할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대단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너무나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아브라함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건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었어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꼭 제가 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끝마칩니다. 마지막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지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먼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방법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형을 보며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삶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예배의 사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모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